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제자 선택 이유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 제자 이름을 자꾸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름들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제 많이 듣던 이름들은 베드로, 시몬, 막 이렇게는 뭐 가론, 유다 등등 뭐 이렇게 외우기가 입에 있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외우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머리 글자만 해가지고 쭉 외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막 질문도 해보고,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 이름 외우는데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등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자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만 다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눈먼 자, 벙어리들, 죽은 자도 살리고. 그 본질이 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경적으로? 병 고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눈먼 자 눈뜨게 하는 게 중요한가요? 예수님이 그 말 한 가지만, 지금 이 시대에요, 한 가지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뭐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대단할 정도가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뉴스거리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본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12명이나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복음.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파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천국 나라입니다. 이 땅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 얘기를 그냥 하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믿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는 뭐 한 가지 기적과 이적만 해도 그냥 그 소문이 퍼지겠지만, 그 시대에는요, 2000년 전에는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목적은요, 기적과 이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전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양식, 먹는 거죠. 배부르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님의 양식은요,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나라 많이 가는 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배부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앞전 주에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목마르지도 않고 이 삶에 다시 오지 않을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겠다라는 생명수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이제 앞으로 목마르지도 않고 이 샘에 물 기르러 오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뭐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구했었네.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줬던 복음, 마르지 않는 생명수,
그 말씀을 듣고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많을수록 예수님은 배부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 양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양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제자들 불렀다니까는 지금 뭐 베드로가 어떻다, 가룟 유다,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걸죠. 그게 누구예요? 가톨릭. 그래서 지금도 베드로가 어디에 붙여 있다 그래가지고 성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지.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도 그 성지 순례를 가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가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는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되는 거예요. 내가 갔다 왔다 이게 아니고 복음 전파하는 데 쓰임되기 위해서 다녀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갔다 왔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이래버리면 아무 짝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뭐예요? 쓰임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함에 쓰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에 쓰임되었다라는 것의 중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동일합니다. 우리들의 지금 목적은 뭐예요? 금은 보화,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목적이 있죠.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첫 번째로 쓰임이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뭔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사람들만 제자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제자이고, 제자의 본분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쓰임되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갈 때에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또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그 후순위가 되어버리고 기적과 이적,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에 목숨이 걸어가지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 찾는 거예요. 우리들 인생 살아가면서요, 기적과 이적 이미 우리는 맛보고 있고 지금 내 몸이 기적과 이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어디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내가 베풀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기 위해서요? 복음 전파요?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못 주실까요?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베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일에 사용을 해가지고 누가 높아져 버려요? 내 이름을 높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가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며 쓰임이 아니라 내 이름을 전파하는 데 쓰임이 되어버린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검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게 뭔가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 집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돌아올 건다. 돌아온다는 게 회개이죠.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돌아서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복음을 전파하러 갔는데
그 전파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거기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떤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비유를 좀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신천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대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을 빌러 이제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전도를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그 복음을 안 받아주면은 그 복이 그 평안이니까 복이죠. 그 복이 나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먼지도 다 털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복음 전파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복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파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성령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돌아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전파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뒤에 것까지 가면은요 사람이 악해져 버려요. 뒤에 것까지 가면은요 제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발 당신 복 받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받으면은 그 복이 누구한테 오기 때문에,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전도인가요? 그래서 가르치기도 잘 가르쳐야 되고 받아들이기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 돌아선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전도를 했어요. 받고 안 받고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그게 다시 평안이 나한테 오고 안 오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온지 안 온지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삶을 통해서도 은연중에 말씀을 통해서도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일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인데 그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안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목적이 있어버리면 우리는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적이 돌아오는 것, 그 사람이 평안을 빌었을 때 안 받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전파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전파를 함에 있어서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악으로 쓰임되든 선으로 쓰임되든 그 모든 것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전도를 했고 또 결론을 우리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안 알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배운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알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느 집 가고 제 동창인데 그 집 가고 전도하러 가가지고 그 마루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더래요. 기도. 한 30년이 흐른 뒤에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오자마자 안녕하세요 누구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딱 들어가서는 그 마루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무슨 기도했는지도 저는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30년이 흐른 뒤에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야, 저 친구야, 네가 그때 집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권사님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 듣기 좋으라고 그냥 한 얘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기분 좋죠.
그러나 거기에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에 제자로서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이유를 알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제자를 선택한 이유, 우리는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죠. 천국이 어떤 곳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전파하기 위해서 선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배부르시는 그 양식을 전파함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예요. 그 양식을 전파함에 있어가지고 우리들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물 가지지 말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무엇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전대에 무엇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그 가방에 가득 넣어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넣지 말아라, 가지지 말아라. 또 나중에는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가지고 가라.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들의 자세이라는 거예요. 자세. 우리들은 아직 말씀을 전파함에 있어가지고 무엇을 먼저 걱정하는가요? 내 처지를 먼저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조건을 먼저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처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전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에요. 내가 혹시 말씀을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전도하다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먼저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이나 은이나 열매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내 손으로 수확하고자 보고자 함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복음만 가지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배경도 의지하지 말고, 교회 크고 적고도 의지하지 말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옷이 이쁘다 안 이쁘다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파함에만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알아라. 그래서 1절 이스라엘 민족들은 복음 전파할 때, 여행할 때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지팡이 없으면은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투볼 올 없으면은요, 추위에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사하복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복음만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거기에 첨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그런가요? 저부터서도요, 어려워요. 그게 무언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의 조건을 최대한 멋지게 만들려고 너무도 많이 엉뚱한 것을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목적은 뭔데요? 복음 전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전파에는 목적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는 목적이 없고, 나의 조건의 목적이 너무도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만 목적을 두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6절로 다시 오십니다. 5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도 가고, 왜? 내가 갔듯이 너희들도 가서 복음 전파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어느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렸다라는 건 뭔가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요? 이방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민족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 성도 여러분, 나에게 금덩어리가 있어요. 나에게 좋은 차가 있어요. 이 차를 누군가에게만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누구 주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만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탈 수도 없어요. 누군가에게만 줘야 되는 거예요. 금덩어리 누군가에게만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 주시겠어요? 길 가시는 분들이요? 아니면 옆집이요? 누구 주고 싶으세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되세요? 줄 사람이 없는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귀한 거기 때문에. 복음이 그저 값 없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귀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진주라고 그랬어요. 그 진주 누구에게 주겠냐라는 거예요. 개나 돼지에게요? 아무나에게라는 것이잖아요. 그런가요? 진주 아무나에게 주신가요? 우리는 누구에게 줘야 될 건가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에게도 얘기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제일 귀한 사람들에게 전파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방인도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 먼저예요? 내 가족이 먼저라는 거예요. 나에게 제일 귀한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 내 가족에게 먼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전파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는 가까이 올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2000년이 흘렀어요. 동일하게 천국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우리들 성도 여러분들 그 천국 말씀 드렸습니다. 재림이란 말씀도 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런 그 찬양도 있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200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있으니까 천국이 그럼 진짜 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 있을 것이다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죽음하고 같이 있어요. 죽어야지만이 천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가까이 있다라는 거, 너와 같이 있다라는 거. 그 얘기를 전파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저희 그 친한 친구의 자녀가 잘못돼가지고 거기를 다녀왔어요. 뭐라 위로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불교식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저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위로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친구가 평상시 교회라도 다녔고 복음을 들었으면 자신 있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자신 있게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결정 내리는 것 아닙니다. 내리지 말자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 간다라는 것 느낌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알지만은 우리는 입으로 내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은 지옥 갈 건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사장도 알지만은 말 안 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에요. 그것은 누구만 하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우리 집에요. 우리 성도들 각자 집에 들어올 때는요. 누가 허락해야지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허락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 집주인의 성향을. 그 집주인의 성격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저 친구 저렇게 하면은 초대 안 할 건데 이거까지는 알아요. 그러나요. 야, 너 오지 말한다, 가란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천국 백성, 너는 어디 백성.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너는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사도 얘기 안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거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기 때문에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잘못됐는데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느낌은 알잖아요. 평상시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를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요 죽음이 이제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다가 가면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사망에서요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죽음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바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나 이 땅에서의 헤어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아프기는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데 눈물을 흘린다고요. 이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교회를 철저하게 다녔고 믿음이 철저하게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됐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쓰임을 됐을 거예요. 그것만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저 눈물만 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복음을 접하지 못한 내 자신한테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 친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강제로라도 복음을 전파할 걸.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일이 이렇게까지 되고 나서는 후회만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쓰임되지 못했다는 것, 또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는요, 너무 그 사람 입장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요,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 상태를 파악해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 진주를 누구에게 줄 건가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이 전파가 잘 되는데, 쓰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선택을 했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뭐 보고만 있고 있는 거예요? 금은 보아 은 단단히 내 전대에다가 다 넣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고 복음만 접하는 데 쓰임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귀한 것이 있으면 이 귀한 것 누구에게 줄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귀한 것 누구에게 줄 건가?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누가요? 내가 제일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전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우리 한가을 성도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흥과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는 이 대목을 필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제일 귀한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 것도 그것도 저주일지인데 그보다 더 견디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라는 거있지. 원하십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거 원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전파하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그곳으로 빠질 것인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할 건가? 누군가요? 나의 제일 귀한 사람이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가?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조건을 따져야 되는가?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태인가? 한번 물어봐야지. 나는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상하더라도 해야 되는 건가? 어찌 해야 되는 건가요? 성도 여러분, 나중을 기약해야 되는 건가? 어찌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회 다 놓쳐버리고 그 친구 입장만 잔뜩 생각해 주다가요 전화 한 통화 받았어요. 우리 아들 죽었다. 가가지고 뭔 말을 해야 될까요? 무슨 위로를 해야 될까요? 저도 그랬어요. 아이고, 쓰임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날이 있을진데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쓰임되어야 되는가요? 한없이 후회를 하지만 이미 일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겠지만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나 자신을 위로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을, 그런 행동을,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제일 귀한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지. 나는 지금 내 전대에다가 내가 전도 나갈 때 내 마음에다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상대방의 그 어려운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지?
상대방의 입장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변호해주고 있지는 않는지. 예전에 한번 제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요. 언젠가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큰 걱정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제발 이제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사람만 있어라. 그러면은 네 입장 생각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 믿으라고 말이라도 하겠다라고 쫙 가는 거예요. 전화 안 받고 문자도 안 받으니까는 뭐 완전 걱정을 하면서 갔죠. 또 갔더니 씩 웃으면서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전화도 안 받고 그러냐. 뭐 변명이야 많죠. 그리고 나서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친구 듣든지 말든지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막 얘기 그냥 그랬더니 이러면 얼굴이 팍팍 막 그러더라고요.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냥 얘기를 막 한 거예요. 네가 믿든지 알든지 말든지 네가 그런 정도로 많이 알고 그러면 예수님이 있다 없다 너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산다 그러면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라. 죽지 말고. 그러면서 지금 올해가 몇 년이냐? 2022년도다. 그 날이 뭔 날인 줄을 아냐? 예수님이 탄생한 것부터 지금까지다. 그러면 너 예수님 안 믿는다며? 날짜는 뭐하러 챙기고 있냐? 예수님도 안 믿는데. 너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 시간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 친구가 성기를 내든지 듣든지 말든지 얘기를 탁 해주고 나니까는 마음이 시원해요. 마음이 시원해요. 그 전에는요, 자기는 이 땅 받고 사는 것이지 현실을 이 땅 받고 사는 사람이지 죽은 후 뭐 이런 친구. 우리는요 전파하는 데만 쓰임되고 있는 거예요. 그 뒤는요 우리가 받을 일은 없어요. 그 마음을 먼저 앞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쓰임이라고요? 전파하는 데만 쓰임되는. 왜? 제자기 때문에. 왜? 종이기 때문에.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번 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선택한 이후에 쓰임되는 손으로만 쓰임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